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열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운명, 팔자, 소관 이런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인생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지금의 상황, 모든 불리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기회이다. 질병에 눌려요. 사람이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빚이 있으면 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은 눌리게 됩니다. 실패하죠? 어떤 일에 실패하면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치 않고 여러분 그 환경이 아무리 내게 악화되어서 걸림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환경을 지배할 때 전성기가 시작된다. 한 번의 예배가 이토록 소중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속에 그 예배는 난 잊을 수가 없어. 그 예배 때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 그 예배로 나는 사람이 바뀌었거든 하는 예배가 있어요. 인생 예배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예배를 만나면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저의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번번이 첫 번째 주어진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좀 미련했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잘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살리면은 전성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2년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첫 번째 모든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당깁니다. 이 여인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38년 동안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 38년 동안이면 38년 동안에 병에 눌립니다. 병에 눌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큰 충격을 아이가 받아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에 부모의 이별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나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죠. 아이의 속은 다릅니다. 멘탈에 충격을 입었는데 아이가 그 충격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쩔 줄 모르다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가만 보면은 나이가 커서 그 아이의 그 기간을 딱 살펴보면 아이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충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나의 육신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멘탈, 나의 마음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반드시 치유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도 12년 혈류병 여인은 전성기예요. 38년 환자는 지금까지도 전성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 38년 환자는 이미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전성기가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전성기, 그가 열조에 돌아갔습니다. 사라졌나요? 아니요. 우리도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죽지 않는다. 믿음은 죽지 않는다. 믿음은 살아있다.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어머니가 모태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어머니가 당신을 향한 기도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어머니의 전성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살아있다. 전성기 때 가장 중요한 건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래서
저 사람은 뭐 그냥 교회 헛개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밥 먹으러 다니는 거지. 뭐 예배드리나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은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믿음 내가 모르겠는데 남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겠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태산 같은 믿음 뭐 이렇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태산을 옮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게 믿음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게 믿음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상황과 절망, 고난, 환난을, 이 문제를 뚫고 돌파할 겨자씨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넌 믿음 없어. 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잖아. 네가 뭘 믿음 있어?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어제도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강했잖아. 이 마귀의 소리, 이 더러운 원수 마귀 가라지의 소리가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었을 때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잘 돼서 뭔가 겟했습니다. 성취됐고요. 그 학교에 들어갔고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인생의 직업에서 여러분 어떤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 전성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은 내 소중한 것을 한번 손보십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소중합니다. 저는 2004년에 이곳 한국에 말씀을 따라 귀국했어요. 응답을 받고 귀국했어요. 저는 금이환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LA에서 환송식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뭐 동창과 후배들도 뭐 환송식을 해주고 그래서 멋지게 금이환영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대한민국에 내린 첫날부터 저는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엄청난 것은 나에게만 향한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까지,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전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나의 고난과 환난이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안 하고는 단 하루의 나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환난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 가족은요, 실은 개인 드리블이 강했어요. 각자 능력이 출출해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내 동생은 내 동생대로 전체 쫙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환난, 나를 향한 환난 때 가족이 결속이 되는데요, 똘똘똘똘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또 사역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린 나이에 사역을 얼마큼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하는 사역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이해의 그 공통된 부분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가 날 살렸다. 나는 실패를 통하여 성장했다.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렵죠. 감당하기 힘든 질병과 문제 때문에 여러분 숨조차 쉴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걸림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불리한 상황을 딛고 재도약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성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하면서 답답해서 어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고난은 전성기의 신호탄이다. 고난이 어떻게 전성기와 같이 맞물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을 잘 풀어보면요, 그것은 전성기의 신호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멋진 말씀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1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다 같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지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흩어짐은 굉장히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흩어졌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불가피하게 어느 날 날벼락을 맞아서 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의 그 다음 행적을 보세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흩어졌지만, 수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날벼락 때문에 억지로 불가피하게 된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자율적인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결정이 긍정적인, 능동적인 액션을 선택한 것이에요. 흩어짐은 객관적인 설명입니다. 이치에 맞는, 논리에 맞는 팩트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러나 그 뒷이어서 하나님은 관점을 확 바꾸고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 나라의 120문도를, 여러 나라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큰 핍박이 신호탄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막 내서 막 부흥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큰 핍박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는 신호탄이 된 것으로, 그래서 전성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현재 고난 중이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겨자씨를 보시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풀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겨자씨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약 겨자씨를 꺼내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이 엄청난 고난은 새로운 기회로 재발견하게 될 겁니다.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흩어져야 돼요. 아니, 갑자기 핍박이 오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도자가 돼서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다 순교시켜버렸어요. 그러니 그 다음은 그들의 차례인 것이 뻔합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빌립은 역발상을 했어요.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어차피 목숨을 살려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측에서 보면 상종하기도 싫은 땅이에요. 그들과는 겸상도 안 하고 그들과는 비즈니스도 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땅에는 안 갑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 때문에 급한 기에 빌립이 급한 김에 역발상을 하여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웬걸? 가서, 여러분 한국말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김에 뭐 한다고. 아니, 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예수를 믿어. 예수님에 대한 조금 이렇게 간단한 12년 전립병 얘기해서 그 여인이 옷장에서 나갔다 뭐 이러는데 갑자기 그것에 훅 따라오더니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면서 뭐 하는데 점점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룹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한 번도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냥 난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확 무너져서 교회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막 이런 거예요. 양쪽 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이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두 사람을 더 초청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얘기를 듣고 어차피 자기들도 목숨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데 빌립이 간 사마리아가 괜찮은 것 같아. 거길 갔더니
어차피 사도가 왔으니까 부흥회를 하자는 거예요. 초청 부흥회까지 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다 얘기죠. 뭐 물고기 잡은 얘기, 뭐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 만날 때 자기가 뭐 또 계집종 앞에서 3번 개망신, 여러 가지 얘기를 섞으면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신 말씀,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할 때 하신 말씀,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까지 다 전했는데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교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는지라.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역사예요. 성령 역사에, 성령 세례에 신호탄 전성기가 시작된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환난, 큰 핍박 때문에 이게 터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땅으로 가요? 처음엔 예루살렘, 그렇지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15절과 17절은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미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또 와서 초청부흥회고 안수하니 그제서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는지라.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일 때마다 예배를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갔어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수련회 같은 때 갔잖아요. 부흥회 같은 때 가서 참석해서 막 뜨거워졌어요. 뭔지 모르고 막 받아서 막 하는데 혀가 막 꼬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언어로 해서 막 그런 경험,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있고 막 그래서 뜨거워서 막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뒤로 가기 시작하고 또 육아를 하고 또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일 피면서 교회로부터 거리, 디스탄스가 생겨서 근데 그만 시간이 지나면 나가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것이 20년, 25년 지나서 훅 지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팬데믹으로 교회가 열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와보니까 서울대 치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령님은 취소가 안 된다. 성령님은 취소가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놓아도 하나님은 그 전능한 오른팔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왔는데 막 뜨거워져요. 옛날 일이 생각하면서 옛적에 내가 막 그랬지 막 이런 일이 오르잖아요. 추억이 떠오른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릴 적 어머니가 당신을 했던 기도, 할머니가 당신을 해갔던 기도, 할머니와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는 비록 10주에게 돌아갔더라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들 기도가 전성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갈렙은 85세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가나안 땅 갔다 오면서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뭐 별로 행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돼서 전성기가 납니다. 85세가 돼서 누구도 도전 못하는 헤브론 땅입니다. 반드시 취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그때 백발을 휘날리며 긴 그 수염을 휘날리며 장수 갈렙, 장군 갈렙이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을 쫓았은즉 하나님 혹 허락하신다면 저 땅을 취하리다. 만약 갈렙이 그때 나서지 않았다면 그뿐입니다. 헤브론 땅은 갈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땅이 돼요. 갈렙은 저는 85세에 그의 전성기가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성기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전성기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요, 반짝이 아닙니다. 오래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맞지요?
전성기를 오래 끌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감사한 일이 있고 어떤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감사한 그룹이 있어요. 저는 그 감사를 그에게 뭐 측량하는 거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1.5배, 2배의 감사를 하려고 애써요. 그럴 때 그와 나와 그 그룹과 나와 좋은 네트워킹, 좋은 릴레이션십이 오래 가는 것을 많이 봐요. 이런 거죠.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할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당 못할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여러분 어느 날 알게 될 겁니다. 12년 동안 뭘 알았겠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환자가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느 날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알았겠어요? 아들 죽이러 올라가는 길이. 또 자기 아내의 태에서 죽었고 말랐고 했는데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25년 지나서 알게 되잖아요. 요셉이 뭘 알았겠어요? 요셉이 기도 안 했겠어요? 감옥에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억울함을 당했을 때 기도 안 했겠어요? 모함을 당했을 때 기도 안 했겠어요? 종으로 팔려갈 때 기도 안 했겠어요? 배신당했을 때 기도 안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을 거예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을 알게 됐는데 13년이 지나서 알게 되잖아요. 13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1, 2년 산 게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 25년 걸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발뒤꿈치로 간다면 나는 거기에 한 표 던집니다. 요셉의 13년 걸려서 요셉 그림자 비슷하게만 가더라도 나는 13년에 한 표 던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의 2년 7개월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참 지긋지긋하고 지금만 생각해도 넌덜머리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한 표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예찬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웰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웰컴 안 해도 고난은 오기 때문에 고난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왜 그럴까요, 근데?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사건, 문제 이 속에 날 다시 리콜, 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러므로 행복은 좌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노력해서 애써서 그냥 밤에 잠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해서 어느 날 저기 도달하고 저 학교를 겟하고 그 연봉을 성취를 하고 뭐 그런 것을 얻었을 때 나는 전성기가 시작되고 모든 행복하다 생각하면서 기대하면 갑니다. 기대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대를 감사로 바꿔보실래요? 이 하루하루가 지금 순간 한순간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끝을 알잖아요. 우리는 다 합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 속에 엄청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겨자씨를 꺼내 펼쳐 보십시오.